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은 서문교회 선교주일입니다. 제가 다시 서문교회 선교주일 설교를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해온 선교 목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한가람교회를 맡아서 24년 동안 선교 중심적인 목회를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김제 지방과 충청도 논산 지방에서 10년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들도 선교 중심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으로 심무한 34년 동안의 목회 키워드를 말한다면 선교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와 선교인데 교회와 선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만 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잘하고 지속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왜 교회는 선교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도 세상에는 여러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지금 75세가 되기까지 자식 하나도 없지만 네가 자식을 얻을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한 민족을 만들어 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지금 당장에 내 기반을 버리고 떠나가거라.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살 되던 해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손자 둘을 낳고 또 증손자가 12명이 됩니다. 그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한 족속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큰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특별하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모습을 다른 모든 민족에 보여주면 그들도 여호와를 부러워하면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란 큰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추방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에 부러움거리가 되지도 않았고 또 이방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이방 사람들은 그저 짐승에 불과하다 이런 이 그릇된 선민의식만 키워가면서 이방 세계를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파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 수도 아수르에 등 떠밀려 간 적이 있는데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40일만 딱 지나면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는 다 타 죽는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외치고 나서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언제나 불이 내려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기다려도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해댑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안 온 거 아닙니까?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억지를 쓴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가 못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후손 가운데 앞으로 인류의 구주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러시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었는데 막상 그 메시아가 오시니까 영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실망케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당신마저도 배척하고 죽일 것이다.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말씀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호된 꾸지람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여지없이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너희는 빼앗겼고 이제 누구든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밀쳐내시고 그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내셨습니다. 그게 12 사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처럼 육신의 혈통으로 누구의 후손된 사람들이 아니라 종족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불러내신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길로 가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대신에 12 제자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단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맡았던 그 사명을 물려받은 민족인 그런 그 단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감람나무 젖붙이는 이야기 나옵니다. 본 감람나무가 가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기대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가지를 다 잘라내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였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기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 버렸다 그 얘기고 대신에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진 교회에 그 열매를 기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받아 모여진 단체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즉 세계 선교를 사명으로 하고 태어난 단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약이 교회마저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좋은 건물을 계속 지어대고 서로 그저 친교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역시 이 교회마저도 찍혀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본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찍어버렸거든 하물며 젖붙인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걸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선교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난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평생을 선교 중심 목회를 해온 이유가 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 중심 목회를 한 이유는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성경의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읽은 말씀 38절 말씀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내가 없는 중에도 저도 부족한데요, 저 쓰기도 모자란데요 하면서 남에게 주는 걸 인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중에도 그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기를 시작하면 내가 주는 것은 작은 조각에 불과하겠지만 어차피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풍성한 것 중에서 무한하게 얼마든 줄 테니까 너는 일단 주어라.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남거든 주어라, 넉넉하거든 주어라, 그게 아니에요. 일단 주어라, 모자라 주어라, 없어도 주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어서 너를 풍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는데 저 사람 나보다 나은데 이렇게 헤아리면 내가 너도 헤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34년 동안에 직접 4교회를 담임했습니다. 60명쯤 모이는 시골교회, 200명쯤 모이는 읍소재지교회, 면소재지교회, 그리고 300명쯤 모이는 읍소재지교회, 그리고 서울의 한가람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거기서 철저하게 내가 준 계명대로 순종해 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해라. 그러면 네 사는 그 땅을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지는 법이나 가물어서 곡식에 죽는 적이 없이 아주 적당한 양의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어서 그 땅이 비록 비탈길이고 돌이 많고 강우량이 적을지라도, 그래서 과거에 그 땅에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든 적이 누구도 없는데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면 남들이 와서 묻기를 대체 너희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풍요를 누리냐? 그러면 그때 너희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사실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복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야.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어 라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전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만 아닙니다. 신약교회 선교 사명으로 태어난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듯이 복을 주어서 성도의 영과 육이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저는 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생 주는 목회, 선교 목회를 했습니다. 첫 목회지는 60명 모이는 김제 행촌교회란 시골교회였습니다. 논 12마지기 지는 집사님이 자기가 제일 부자라고 뻐기는 정도의 가난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79년 11월 말에 부임한 저는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혹 보조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28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그러면 이제 80년부터는 끊고 도리어 보조를 해 줍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보조를 해 주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없어도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이 말씀은 해당됩니다. 없어도 주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 준다고 말씀했으니까 순종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이없어 하면서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분 지금 전주에 사십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 매월 2만 원씩, 그 당시 2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2만 원씩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졸업식에 가보니까 졸업을 하고 중학교 못 가는 너무 가난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쌀 한 가마씩만 헌금하시오. 나도 할 테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중학교 입학금을 주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이웃들에게 무엇을 도울까 찾으니까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자립했다는 자부심도 주시고 주는 일에 대한 즐거움 주시고, 그래서 80년도에 340만 원 겨우 예산을 세웠는데 그해 말 결산해 보니까 720만 원 수입이 됐어요. 배도 되죠. 또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을 주어서 주변에 병자가 교회 오면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 60명으로 시작했는데 3년 딱 되니까 180명으로 시골교회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도 남을 돕기 시작하니까 무시당하던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그 지역의 핵심 기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없는 중에도 주면 하나님은 풍성히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경험하고 나서 그런 목회에 저는 자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맡은 교회가 면소재지에 있는 만경교회였는데 분열된 교회, 상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흩어져서 몇 명 남지 않았었고 당시 1년 예산은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큰 재정이 넉넉한 교회인데 그 예산을 다 교회 안에서 뭐 무슨 기념으로 무슨 상품으로 뭐 구역장 했다고 상 주고 개근에도 상 주고 다 상 줘가지고 나눠 먹고 말았어. 그 당시 전라북도 지역교회가 합해서 싱가포르에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는데 후원금이 모자라서 밥도 굶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경교회가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10만 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지금 100만 원쯤 되겠죠 아마. 그랬더니 만경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 한다 소식들은 그 어디요, 군산 개복동 교회 같은 큰 교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도 10만 원 하겠다 이래가지고 단번에 그 선교사 후원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해 가을에 그 교회 70주년 맞이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그 교회가 100주년이었습니다. 70주년 기념으로 만경 몇 내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에게 털 조끼 하나씩을 짜서 선물로 드리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뜨개질 할 줄 아는 여자들은 무조건 하나씩을 떠내라. 그리고 뜰 줄 모르는 여자들이나 남자는 털실 한 감씩을 사내라. 그래서 모두에게 털 조끼 짜기 운동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시큰둥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짜다가 남들이 묻기를 그건 누구 거야? 남편 거야? 아니야. 그럼 아들 거구만? 아니야. 그건 누구 건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면에 있는 외로운 분들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 참 좋은 일 한다. 칭찬받으니까 자꾸 힘이 생겨서 더 많이 짜가지고 70개 짜려고 했는데 103개를 짰어요. 면장님을 모셔다가 그걸 드리고는 우린 열심히 준비했지만 누가 가장 외롭고 추운지는 모르니까 면장님이 나눠주세요 했더니 그 소문이 면내에 쫙 퍼져버렸어요. 그 일 후에도 교회가 이웃 섬기는 일을 위해 계속했더니 지역사회가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돌아오는데 교회가 싫어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다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니까 교회 예배당에 자리가 모자라요. 복도까지 임시의자를 놔도 들어올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서울에 가서 텔레비전 카메라를 사다가 중계방송을 해서 교육관에서 마당에 쥐엄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선교를 교회가 잘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 맡은 교회가 강경제일교회인데 당시 가보니까 예산이 7천만 원이나 돼요. 그 당시는 큰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을 역시 이웃교회 하나 돕지를 않고 교회 안에 다 소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교회 안에 대만에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온 성도가, 화교 성도가 있길래 그 사람을 선교 사업으로 선발해서 총신의 연수를 시킨 다음에 1988년 4월 5일 날 그 사람을 한국 최초 중국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분 지금 우리 교단의 1호 중국 선교사로 산동성에서 지금 살아고 있습니다. 강경제일교회가 저 지방교회가 그렇게 선교한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큰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 선교사 파송하는 붐이 일어나서 좋은 열매도 함께 맺었습니다. 그때 강경제일교회는 매년 연말에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고 매월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모두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에 하나님의 강권으로 할 수 없이 서울로 제가 옮기게 됐는데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장로님, 이 선교 사역만큼은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12월에 가는데 바로 그달 말에 선교 헌금 작정하는 날 장로님들이 교회 대문에 양쪽에 쭉 서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 다 한 분 한 분씩 붙들고 말하기를 임 목사님이 선교는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고 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그날 선교 헌금이 훨씬 더 많이 작정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임한 교회가 한가람 교회였습니다. 89년 말에 부임하고 보니까 한가람 교회는 이미 3년 전에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후원은 좀 약했지만 필리핀의 선교사를 이미 한 가정 파송했고 태국에 2가정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전임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기본을 잘 가르쳐 놓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목회하기에 아주 수월했습니다. 저는 한가람 교회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한 가정에서 선교사 한 사람 후원하는 그런 꿈을 갖고 일을 시작하자. 구체적으로 한 가정에서 선교 헌금 100만 원씩을 하도록 기도하자. 한가람 교회는 한 달에 몇천 원 하는 분도 있고 몇만 원 하는 분도 있고 몇십만 원도 있지만 100만 원 이상 하는 분도 많습니다. 11조 드리고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 선교 헌금을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독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놀라운 경험한 성도가 참 많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한단 말이 뭡니까? 옳은 일을 하고 싶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애타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그 좋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절대로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그 약속이 진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했고 성도들은 그걸 순종하다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한가람 성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자식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이 개인적인 기도보다 선교지와 선교지 사람들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합니다. 마치 지구본을 가슴에 껴안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이 세계를 껴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가 성도를 이렇게 키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하다가 복을 받은 거 아니면 뭡니까? 제가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선교사 세계에는 제가 유명합니다. 지금은 한가람 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 많은 교회에 많은 선교사 파송한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싶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찾아와 자기가 먼저 와 인사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선배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아하, 한가람교회 목회가 한가람 목회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제 평생의 목회를 정리하자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기관이다라는 것과 그 근본적인 사명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한 목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문교회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교회가, 성도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교회가 세워진 이유로구나,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구나, 이걸 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위해서 내가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내 복받는 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막 알 뿐 아니라 실제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뭘 할까?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늘 하셔야 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수천 명의 고아를 가진 돈 없이 기도로 길렀다고. 기도하면 때를 맞춰서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이어졌답니다. 이재환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맨손으로 선교지로 갔습니다. 감비아라고는 무슬림 땅에서 맨손 가지고 버려진 고아들을 불러서 걔들을 모아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는 그 애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신학 공부까지 시키고 이래서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한가람 선교사가 이어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선교를 위한 기도를 기도 시간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가 가 있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선교지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있을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구역 예배든 원리회든 어떤 모임이든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꼭 빼놓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문교회 성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선교사님이 대신 가서 몸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돈이나 머리로만 하는 선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 헌금이지요. 헌금. 물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필요한 것을 물질을 소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쓸 때가 너무 많아서 항상 모자라죠. 그래도 아무리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얼마만큼은 떼어놓겠다,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이걸 여기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떼어놓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당당한 돈을 벌어야 되고 부정하지 아니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사명인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이요 복된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지만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쓰면 그 돈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에서보다 선교지에서는 같은 돈, 같은 액수라도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물질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돈을 벌고 쓰는 것 가지고도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는
내가 준 돈을 잘 쓰고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더 주어서 더 일을 많이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우리 교인 중에서 물질로 주의 일을 많이 하심으로 물질의 부자들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특별히 선교 사업에 부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지에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필요하지요. 자동차에서부터 망치 하나까지 선교지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전화기도 필요하고, 책상도 의자품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한가람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벽에다가 큰 종이를 써붙입니다. 거기 필요한 품목들을 쭉 씁니다. 뭐 냉장고 몇 리터짜리, 그 다음에 팩시밀리 뭐가 필요하고, 세탁기가 뭐가 필요하고, 전화기가 필요하고 쭉 씁니다. 그러면서 액수를 씁니다. 이건 얼마. 그리고 마지막에 빈칸 둡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난 이걸 사드릴 거야, 난 이걸 살 거야 하고 거기 이름을 적고 그걸 사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딸을 시집 보낼 때 물건 해보내듯이 성도가 성교사님 물건을 챙겨서 그렇게 이제 선교지로 가게 합니다. 근데 간 이후에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교회가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교지에 가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단기간 동안 봉사하고 오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기 그동안 자기 생업을 위해서 배웠던 기술,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현장 가면 많은 게 필요합니다. 미장, 목수, 농업기술, IT 기술자, 의사, 간호사, 이런 분야가 목사보다 더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선교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면 자기가 직접 선교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람도 생기고, 나중에 선교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돌아온 뒤에 선교사가 기도 편지를 보내면 가봤기 때문에 상황이 딱 눈에 보이죠. 아하, 이런 상황이구나. 눈에 보여서 기도가 구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중에서 훌륭한 선교사 혹은 후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서 선교지를 보고 함께 봉사하고 오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중에 선교 현장에 다녀온 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관광에서 느낄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선교지 갔다 오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선교지 다녀오면 외국의 관광지 좋은 데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선교지 가서 얼마 동안 일하다 왔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선교사가 된 듯한 착각을 가지고 교만에 빠진다든지, 내가 이만큼 돈 들여서 이만큼 내가 다녀왔는데 교회가 왜 나를 안아주는가, 이런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선교사님과 상의한 뒤에 겸손하게 가서 봉사하고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은퇴한 이후에 남은 생애를 선교지 가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50대 후반이면 은퇴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남은 기간 적어도 20년 동안은 남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평생에 갈고 닦은 기술과 경험과 지식으로 선교지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일생의 마지막이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정식으로 훈련 받고 나서 남은 생애를 선교지 가서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전문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토막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서문교회가 앞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뭐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전주 서문교회는
서문교에 들어온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더 멋진 행사를 많이 하고 예배당 앞으로 더 크게 짓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흔히들 교회의 3대 기능을 예배, 교육, 선교 혹은 봉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자신의 삶을 선교사가 직접 가든지 선교를 위해서 단기 봉사하든지 그걸 위해 기도하든지 그걸 위해서 물질을 바치든 마찬가지죠. 선교 봉사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삶의 예배, 산제사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자녀를 가장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한가람 교회는 제가 있을 때 주일학교 전도사가 다 누구냐 하면 선교 후보생들입니다. 선교지로 갈 사람들, 자기 일을 버리고 자기의 평안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 가서 자기를 헌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주일학교 전도사입니다. 그분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헌신을 가르치죠. 선교를 가르치죠. 난 이보다 더 큰 인생 교육은 없다고 믿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예배이고 선교는 교육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가 따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 복된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약교회가 이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린 절대로 실수하지 말고 우리 안일만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 위에서 최선 다해서 이 특별한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새 이스라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주 서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